그 요즘 이단 이 신천지의 공세가 그 위험 수위를 지금 넘어서는 느낌입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 문 밖에서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전단지를 돌리고 또 그 CD를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본당 안에까지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불 끄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CD와 그 자기들의 그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를 전도하려고 왔어요.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만났더니 안 밝혀요, 신분을. 그러면서 그 총회장님이 안부를 전해주시라 그랬다 그래서 저는 노회도 잘 참석을 안 하는데 어느 총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안부를 전하시느냐는데 안 밝혀요, 누군지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이제 뭐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홍보물을 이렇게 주는 걸 받고는 근데 총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더니 막 서둘러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그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옛날에는요, 그 신천지라는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무료 성경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D하고 뭐 안내 책자 같은 걸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걸 받고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구나. 또 분당 우리 교회를 아주 시시한 교회로 보고 이제 이쪽을 그냥 전략적으로 결정을 했구나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굉장히 그 영역이 뛰어난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역이 뛰어난 그 목사님에게도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안도가 됐습니다. 이게 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지금 그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전도지를 돌리는 일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일까? 그러고는 제가 인터넷을 좀 뒤지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모 신문에 그 신천지와 관련된 글이 있어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이해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 그 교주입니다. 이만희 씨의 육신 영생은 신천지 교리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지는 물론 신천지 교인들은 영생 불사를 믿는다. 영계 순교자의 14만 4천의 영이 6개의 14만 4천과 합일이 되면 영생 불사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간교한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다. 나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수를 정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생하려면 이 숫자를 채워라 라고 하니 모두 전도에 올인한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안 죽으니 자기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되고 그 가르침에 속게 된다. 이 글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교육을 맡았던 어떤 교육장의 정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 기독교 신문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것은요, 모두가 다 이제 신천지는 그 교주 되시는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 이제 이렇게 다 알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PD 수첩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 재밌게 그걸 봤는데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은 총회장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라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도들은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막걸리라도 받아줘야죠. 고마우니까. 이게 종교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영생불사를 안 믿는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그냥 높여줘가지고 영생불사한다고 믿으면 그거 뭐 고마워서 막걸리라도 한 잔 받아줘야지. 이게 PD 수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나서는가 하면, 저 총회장이라고 하는 저분의 나이가 지금 80세입니다.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저에게 찾아온 그
그 저를 전도하러 왔다는 그 젊은 분을 보면서 이분이요, 얼마나 선량하게 생기고 얼마나 착하게 생기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 형은 지금 유명한 모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기존 교회에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밉지가 않아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초등학생만 돼도 분별할 수 없는 이런 것에 왜 넘어가는 건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적 타락 현상이 도덕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또 윤리적인 현상, 이런 거 이전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육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그런 이단들하고는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이단의 득세요, 하나는 영적 타락 현상, 도덕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 옛날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삼투압이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이다. 저는 이 해설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삼투압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영적 농도가 짙으면, 교회의 영적 농도가 세상보다 높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그러면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교회의 삼투압 영적인 농도가 낮으면은, 옅으면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변질되고 타락한 세속과가 교회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적 삼투압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의 영적인 이 농도가 더 진하고 또 높아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현실입니까? 반대가 현실입니까? 누구라도 금방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상황이 바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던 에베소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환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팽배해가지고요,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던 아데미 신상, 이것이 그 에베소 지역 사회를, 그 도시를 설명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데미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상을 보면은 가슴이 24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데미 여신의 파트너, 아데미 여신의 짝이 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은 쾌락의 신입니다. 성적 쾌락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사회는 그런 그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장악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가 삼투압, 영적 삼투압이 그 낮은 현상이 있었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바울이 강하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은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부정, 매춘, 우상숭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포르네이아, 본문의 5장 3절에 나오는 이 포르네아라는 이 헬라어가 영어 단어 포르노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탐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점점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플레온, 그리고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합쳐지면은 뭘 설명할까요? 에베소 사회의 그 음란하고
패역하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지역의 영향이 교회 안에 점점 더 팽배해져서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변질이 용서가,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만 되면 가능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삼투압, 영적인 삼투압이 낮아가지고 교회 안에 변질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심지어는요,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이요, 그 모형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이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니까 더 이상 그 신상이 잘 안 팔려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서 상상력이 참 풍부한데, 무슨 상상이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요, 예배 마치고 나면 분당 우리 교회 그 교문 너머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그 포르노 장사하고 또 음란 잡지 만들고 또 악덕 포주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플랜카드 들고 이찬수는 물러가라, 변상하라, 장사를 망하게 한 이찬수는 사죄하라, 막 그런 장면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표정이요, 아침부터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악덕 포주, 무슨 포르노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겁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은 엄청 모이지만 맨날 격식을 갖추어가지고 뭐가 진행은 되지만, 오늘 능력 있게 그 아이들에게 오늘도 능력 있게 음란한 이곳을 이 농도 짙은 영적 삼투압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치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픈 마음으로 두 가지 대안을 한 주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의 성적 타락 현상, 동거생활, 그리고 이제는 뭐 끝간데 없는 이런 그 성적인 문화가 다 무너졌다고 설교했는데, 지난주 중에 저에게요,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메일을 보내왔는지 몰라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그런 슬픈 사연도 많고, 간간히 참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이기고 있는 청년들의 메일도 오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 하면, 그냥 답만 가르쳐주면, 성적으로 죄지면 안 된다, 너 성관계 갖지 마라, 결혼하기 전에 그런 짓 하지 마라, 제가 답만 가르쳐주고 대안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예수 믿는 게 고통밖에 더 됩니까? 그러다 결국은 무너질 텐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야 그게 교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면서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본문 속에서의 대안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교회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체험,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누구에게 배운다 혹은 누구를 배운다 할 때 그것은 영향력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배웠다, 이 말은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성경 공부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안간힘을 써서 그분에게서 영향력을 받고 배우려고 하느냐는 것은 제자들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이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에게서 듣고, 이게 뭐예요? 그분에 관해서 듣고가 아니에요. 그에게서 듣는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그분에 관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될까봐, 그분에 관해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분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서 듣는 거예요. 신비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 내면 속에 그분이 거하고 계셔서 내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이찬수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세상 유혹에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는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단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그 악령에 의해 가지고 그 인간 2만이라는 사람이 영생 불사한다는 그것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기존 교회의 타락이 뭡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대부분은요, 2만이 아니라 3만이 가도 넘어갈 사람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그거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그게 안도가 되긴 해요. 안도가. 오늘 우리가요, 몸이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돈 1000원 들려가지고 너 유년부 가라, 중등부 가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이들 코끝에 지금 그 유혹에 무서운 그 타락의 그 칼날이 겨냥이 되어 있는데, 연평도 사건 이후로 우리 모두가 긴장하는 게 뭡니까?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스커트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응수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엄청나게 적들이 지금 쏘아대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들락날락거리는데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는데 원어로 보면 20절을 이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19절까지 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온갖 엄난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흠악하게 짝이 없는 것들을 묘사했던 바울이 20절로 가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강력한 블락킹의 그러나예요. 19절과의 단절을 말하는 그러나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강력한 복음의 그러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러나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듣고 경험하는 복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엄난하고 패역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차단이 되는 능력의 그러나가 장치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 중에서 저는 그 내용보다도 좋은 게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탈선과 타락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또 다른 한 대안이 뭐냐 하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고쳐 읽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으며, 여러분 어두운 이 시대에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대안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세상이 변질될수록 타락될수록 유혹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된 생활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못 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담배도 못 끊는 사람이 그까지, 여러분 그까지 무슨 내 안에 있는 해로운 것조차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 그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성적으로 그 범죄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싼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그런 어떤 그 옳지 않은 그런 불륜을 경험하고 나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경험하시면 다 깨달으셨죠? 그게 뭐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불륜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그냥 그렇게 몰래 남의 여자랑 그렇게 하세요? 그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 경험 있는 분 좀 나와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얼굴은 가려드릴게.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쾌락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불륜을 해봤더니 진짜 이것이 그냥 내 안에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냥 이것만 나 죽는 줄 알았다. 이런 간증이 좀 필요해요.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적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은 자기 자력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 그 범죄는 자기 자력으로 끊을 수 없다는 그걸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시편 51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끊게 하시는 능력도 성령이시요,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이심을 다윗은 실존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여자도 끊고 불륜도 끊고 또 뭐 있습니까? 도박도 끊고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사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은 17절에 나오는 이 허망함으로 상징되는 옛사람 이방인과 대비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인 17절에 나오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행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허망하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초점이 없는 것, 목표 지점이 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허망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허무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목표 없이 사는 인생,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불륜이요,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얼굴을 어떻게 들 거며,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 마누라한테 등끌글 닫아 소리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계산이 있는 사람은 그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뭐 이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어른거리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허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신령한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날라리 목사와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할 때, 성령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성령이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이 계시는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 안에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두 가지로 선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혼미한 상태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목표도 없어져 버렸고 꿈도 없어져 버렸어요. 목표 없는 삶,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허망한 삶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선물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허망한 삶을 청산하려면은 꿈 없이 살아가고 목표 없이 살던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명을 받으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우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은 거, 그것도 너무나 잘못됐고, 성령을 내 사리 사역을 위하여, 성령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물론 따스하신 성령님, 고마우신 성령님, 내 필요도 그분이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만, 우리는 그런 정도로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미셔널 처치라는 용어를 자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기도하시면서 미셔널 처치 그러시는데 왜 영어로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정확한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거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셔널 처치의 본뜻이 아닙니다. 또 사명지향적인 교회, 이것만으로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셔널 처치, 우리 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셔널 처치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론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의할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택자들의 모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는 치우친 경우가 많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한쪽 날개를 더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날개를 동시에 구현하기를 원하는 교회, 이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서부터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교역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자기 생애 제일 가난한 때래요. 유학생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차가요 22만 킬로를 뛰었답니다. 자기가 그때 쓰고 있던 차가. 그리고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이제 본사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출장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자기 있는 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수중에서 돈도 없고 차도 22만 킬로 뛰었는데 너무 초라하게 대접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요, 그래도 고급 일식집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이 가난한 유학생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잘 먹고는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한국에서 온 그 친구가 계산서를 쓱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를 냈답니다. 너 왜 그러냐? 여기는 내가 머무는 곳인데, 손님 내가 당연히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카드를 꺼내면서 딱 한마디 했답니다. 법인카드야. 글쎄, 저는 그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 법인카드를 어디까지 쓰는 것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냥 그렇게 법인카드라고 꺼내더니 계산을 해버리더래요.
그리고는 나가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차면 다 구겨졌어요. 그래도 22만 킬로를 뛰었지만 잘 나가던 차인데 공교롭게 친구 앞에서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밀고 얼마나 참 요즘 애들 말로 쪽팔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문 온 그 친구는요, 굉장히 좋은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회사에서 출장을 명하고 사명을 부여할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도 주고 자동차도 주는구나. 이분이 퍼뜩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에 대한 자각을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하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무기력함,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둔탁함,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의 자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종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은 오늘 하루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피곤함으로 기쁨 가운데 잠자리에 드는 사명지향적인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도 일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많은 분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찬수 목사에게라는 없애라는 거예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이 너무 많아서 요새 주소도 공개도 안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내요. 하여튼 어디서 알아냈는지 메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일 처리를 다 하고 저녁에 잠자리로 들어가면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뿌듯함.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짧게 숙면을 취하고 늘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새벽 4시에 눈이 뜨고, 오늘은 새벽 3시에 피곤해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만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오후 4시 반까지 예배 인도하고 이제 우리 제자훈련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이 나누고 하루 온종일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이 무거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마음 뿌듯한 감격이 저에게 보람으로 오는 것이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직이 다른 어떤 성도들 하는 일보다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이때 충만한 것이 성령의 역사여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다음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보니까 바로 그 앞에 29절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구했습니까? 사명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사명이고 뭐고 그냥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안 움직이는데, 일 안 하는데, 활동 안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뭐 필요합니까? 보호해 주세요. 생각보다 가냘픈 여자예요 이러면서, 난 소심한 남자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보호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이 이게 보통 위협입니까? 살해의 위협,
얼마나 그 공포 속에 있지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구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놓아버린 사명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는 한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했다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부르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49장 지난 교역자 수련회 가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진짜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우리 이 찬양을 부르다가 깨달은 사단의 공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사단은요 여기서 그냥 아웅다웅 북적북적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위험한 거 뭔지 아십니까? 도덕주의예요. 저 목사